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달에 제가 섰을 때도 본문이 시편 23편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또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너무 게으른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선교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중한 예배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 인생의 선교 모토로 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전에 윤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한 번은 연락이 오셨대요. 목사님, 먹고 사는 게 참 힘듭니다. 나는 좀 힘들게 먹고 살아도 상관없는데 내 자녀가 어렵게 다 살고 먹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받고 하는 것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좀 일을 해서 경제는 좀 회복한 다음에 목사님 제가 다시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유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냥 죽으라고 하셨어요. 그냥 죽으라고.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신다고. 저는 선교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내 현장을 살려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현장을 통하여서 내 지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는 것. 모든 사람은 이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계획. 우리는 이제 방학 끝났으니까 방학을 할 때는 항상 뭐를 만들냐면요. 방학 계획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판을 그려놓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자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간 공부하고 몇 시간 놀고 다시 몇 시간 공부하고 다시 밥 먹고 다시 몇 시간 놀고 이렇게 계획표를 짜놓는데요. 혹시 그 계획표로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습니다. 제가 특히 게을러서 저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시간표를 어기거든요. 그거 지키는 사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계획을 만들어 놓고요.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해도요.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요. 내 삶 속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요. 꿋꿋이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좀 전에 저희 찬양했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눈물이 계신 곳에 나의 눈물이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시선을요 그곳을 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 계획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응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발걸음이 임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고 내가 마음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요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담임 목사님이 전에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으시대요. 지난주에 우리 교사 세미나 할 때도요 그 강사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요 이거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데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너희 하나님께서요 이미 이 모든 것을요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 그런데 이렇게 못 사는구나. 저희는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의 계획을 가지고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요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요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아무 계획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 43장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짓기도 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구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요 어두운 가운데서요 불러내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거든요. 그때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요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계획을 가지고요 살아갑니다. 내 계획을 가지고요 현장 속에 나아갑니다. 내 계획을 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을요 키워나갑니다. 좀 전에 우리 양지점 선생님께서 그 중국 선교 얘기하셨잖아요. 왜 선교 가면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실까요? 거긴요 내 걸 드러낼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을 같이 따라갔었거든요. 육남이랑 청년부 같이 갈 때 제가 따라갔는데요. 그게 3박 4일 계획이었는데 저는 비행기표 때문에요 4박 5일 일정으로 갔어요. 하루가 더 남아서 제가 계획을 다 짰습니다. 저희 선교 일정이 너무 빠듯해가지고요 관광 같은 건 거의 못했거든요. 내가 만리장성도 가고 천안문도 저희가 밟고만 왔습니다.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요 딱 가니까 가면은 이별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밟고만 왔는데 그래 내가 천안문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딱 갔는데요 제가 마지막 하루를 어디서 지냈냐면요 호텔에서만 지냈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갔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전날 공항에서 이렇게 중국자들이랑 청년부를 잘 가세요 해놓고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를 500위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먹는 호텔이 그렇게 안 멀어 보여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비싸다. 우리 조금만 싸게 가서 300위안만 가자 하자 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5분 만에 내렸어요. 공항 바로 옆에 호텔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니까 택시를 딱 타고 내렸는데 5분밖에 안 되니까 저는 야 이거 너무 짧지 않냐 열심히 번역기 찾아가면서요 너무 가깝다 조금만 싸게 해달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인상 팍 쓰면서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300위안 다 주고요 호텔에 갔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호텔 사람만 영어가 되고요 다른 사람은 영어가 한마디도 안 돼요. 그래서 슈퍼 가가지고 돈 딱 맞춰가지고 제가 돈 딱 주고 컵라면 하나랑 음료수 하나랑 과자 2개랑 사가지고요 딱 와가지고 호텔에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 저 여기 혼자 있는 거 저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내가 진짜 중국에서 큰일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아무데도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호텔에 있었습니다. 선교를 나가면은요 내 계획을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요 그 스케줄에 딱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선교를 딱 나가면 언어도 안 되죠. 아는 것도 없죠. 하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다 다 맞춰 놓으니까요 선교를 나갈 때마다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계획 세우면 세울수록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요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이 응답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고, 내 현장 살릴 수 있다고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하나님 믿게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계획 세우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현장 나가는데 내가 밟는 현장, 나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현장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너무 말씀 제목이 길어가지고 앞에 하나님께를 지우고 다 맡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저한테요 되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의 일들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되게 걱정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는요 제가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딱 드니까요. 모든 발걸음이 제가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내려왔거든요. 오늘 오후에 내려왔는데 저희 집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네. 번호를 눌렀는데도 문이 안 열려져요. 제가 20분 동안 제가 그 시간에 그 요양병원 사역을 가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주인 아저씨 부르고 AS센터 부르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고치는데 안 고쳐져가지고 그것도 그냥 놓고요. 그냥 요양병원을 가버렸어요.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비밀을 가지는 우리 참빛교회 모두, 죄송합니다. 한 시간 동안 참빛교회 저희 부모님 교회가 참빛교회다 보니까 제 성도님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참빛교회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신 계획은요 완벽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요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요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도 시편 23편 본문 말씀했는데 이번에도 시편 23편 하면은 정말 게으른 목회자가 될까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왜 이 말씀을 골랐냐면요. 3절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요. 왜 소생시키시냐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요. 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신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요.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요.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는요. 12가지 문제 속에서요. 방황하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살면서도요.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고통 중에 있는지 재앙 가운데 있는지요. 모르면서 이 12가지 문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화목제물이란 말씀, 지지난주죠.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속죄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로요. 구원해 내셨습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 없는 나를요. 하나님께서요. 사랑하심으로 은혜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제가 연약할 때도, 제가 부족할 때도, 제가 죄인 되었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요. 우리의 삶을요.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요.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3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육신의 가시, 내가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이 육신의 가시만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간질을 막 하면서 거품을 먹고 쓰러졌어요. 다음 주에 몇 명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예. 전도자로서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안질 혹은 간질이 내가 깨끗이 나아야 이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 내가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할 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그거 나으면은 교만해질까 해서 내가 이거 치유해 줄 수 없고 네가 그 약함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고 이 약함을 가지고 내게 감함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고 바울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은혜로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요 우리의 삶을요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내가 강하면은요 그 인도에요 안 끌려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요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 갈등과 이 상황에서요 벗어나 보려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요 우리가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을요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요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그 RTC 뉴스 보시면서 지난주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님이랑 펜젤러 목사님 이렇게 영상이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한국에 오셨을까요?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흑암 가득한 땅, 다 자기의 문화 가지고 자기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이 현장에 내가 나옵니다 하면서요 언더우드의 기도가 거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외국 사람 오면은 참 멋있다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저 양피 괴물들이라는 눈으로 바라보는 이 현장이에요. 그분들이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요 아마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들은 중국, 일본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대한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으로요 인도해 내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땅을요 복음화 시켜 나가셨습니다. 선교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요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의 선교는 누구의 계획일까요? 나의 선교니까 내 계획입니까? 내가 나라를 정하고 내가 한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한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선교일까요? 전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선교를 찾기 전에 내게 주신 말씀을요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질문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요 알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어린 렘넌트가 얼마나 피아노가 치고 싶었으면 이렇게 열심히 이곳을 향해서 걸어오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선교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교 현장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셨는지 어떤 언약을 가지고 나에게 기독해 하시는지 어떤 언약을 가지고 나를 선교 가운데로 현장 가운데로 인도 나가시는지를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 7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속아서 갔습니다. 동생 렘넌트가 정원에서 원숭이가 뛰어놀고 집 연못에 악어가 있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정말 좋은 현장이라고 해서 제가 어학연수 하려고 딱 한 달 생각하고 전 갔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7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힘든 현장이었고요. 어려운 현장이었어요. 저보고 다시 가라고 하면은 언약 가지고 있지만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거기에 선교사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7년을 전 거기 살았어요. 거기 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선교 현장에 나아갔어도요 전 거기 선교사로 산 것이 아니고요 그냥 거기 살다 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을 놓고 한 번도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필리핀이라는 현장에 살았거든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에 대해서 질문하며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밥 먹고 그래서 자고 거기서 교회 다니고 거기서 다락방하고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하고요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랑요 전혀 다르지 않은 신앙생활을요 하다 왔습니다. 선교는
그 나라를 놓고요 기도하는 것을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놓고요 기도하는 것을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 않지만 선교 삶을 놓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는 그 기도를 보고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월요일에 갑자기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 목사님 방에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도저히 쓰러질 수 없는 분인데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아버님이 깨어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글을 올렸더니 그 목회자 방에만 제가 글을 올렸어요. 그 목사님들이 하신 말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고.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아버님 쓰렸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했을 때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내가 기도할 때 그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현장 속에서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럼 나는 비록 한국이라는 현장이 있지만 내가 미국의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중국의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베트남의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나는 그곳에 가지 못하고 그곳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내가 뭔가 도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려오면서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교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한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아니면 한 선교사님을 놓고 어떻게 후원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필리핀에 7년 살면서도 한 번도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렘넌트를 데리고 카렌도 갔다 왔거든요. 한 번도 카렌 갔다 오면서 그냥 일이었지 제가 거기에 선교하러 갔다고요. 생각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성도님들 한 나라 한 민족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지 세계 선교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내가 마음에 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나라는 하자. 한 선교사님은 하자. 한 민족은 하자가 아니고요. 내 기도에 응답되어지고 내 기도가 성취되어질 현장이 어딘지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한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한 나라에 대한 꿈을 비전을요. 나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중에 차세대 선교사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의 선교사님들은요.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거기에 현진 제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의 귀중한 선교 사역을요. 감당하고 계십니다. 왜 차세대 선교사님이 필요하냐면요.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요. 나이도 많이 드시고 힘도 많이 부족하시고요. 이제 다음 세대를 놓고요.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선교 사역을 품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 혹시 이번에 차세대 선교사 간 렘넌트 있습니까? 우리 예일교회 모두 성도님들이요.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를 통해서 전 세계 현장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후대가 차세대 선교사로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시고요. 이름을 위해서요. 전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을요. 증거해 나가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이 닥쳐와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장, 전 세계 현장을 놓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전 세계 현장에요. 이 복음이요. 증거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그냥 한번 선교 가는 것,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하여서 전 세계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나의 기도가 선교사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전 세계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나의 기도가 내 헌신이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정말 내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복음사역에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절대 그 계획은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니까요. 전 세계 현장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의 현장이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런 응답을 가지고 다시 우리 한국 현장으로 돌아와서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포럼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현장으로요 돌아가는 귀중한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응답의 현장에서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응답받고 축복받는지를요 보는 은혜 현장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이번 주는요 선교 합숙 기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선교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래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해야 돼,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가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정말 어떤 응답 받고 있는지, 어떤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중에서 어떤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지를요 직접 보고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현장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선교 대회를 위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선교는요 가보는 선교입니다. 현장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응답하고 있는지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돌아오는 선교가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좋은 선교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선교는요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는 겁니다. 아, 이게 선교구나, 이 나라가 이런 기도 제목 붙잡고 있구나, 이런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구나.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그런 선교 응답 누리기 원하고요. 세 번째 선교가 우리 후대들이요 이런 선교를 체험할 수 있도록요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이요 선교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도 우리 현장 속에서요 분명히 누리고 성취해야 될 응답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 못한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시는지를 보게 되어질 때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응답 가운데서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요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뭔가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내 기도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려나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요 축복임을요 우리 예일교회 모두 성도님들이요 누리기 원합니다. 원래 제가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화요일 날 올라가기로 돼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 아마 선교대 합숙에 참석하셨을 겁니다. 어려운 몸을 이끄시고 선교 합숙에 참여하신 이유는요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믿고 아셨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 선교사 합숙에 참석하시고 그 응답 가운데 서 계십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우리 선교사님이 있음을 믿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 내 자녀가, 내 후대가 이 선교의 응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목회자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 주신 것처럼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한 가문을, 한 민족을요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이 응답의 주역의 역할을,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리는 교회지 않습니까? 성경의 전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응답을 누리는 우리 일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세계 선교를 놓고 전 세계 현장을 놓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예일교회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전도라는 하나님 축복이 또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선교라는 응답이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을 통하여서 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시작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대회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대회를 통해 제3의 RT 시대가 시작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치유되어지는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대회를 통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원네스되는 힘을 얻어 각 교회의 선교 문화에 정착되어지는 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축제가 각 지역마다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렘넌트부터 작년까지 나의 선교를 찾는 나의 찾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옵소서.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응답을 받게 하시며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차세의 선교사가 세워져 다음 세대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대회 기도 제목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